자, 오늘 말씀은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 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주일 예배 때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어를 하시는 분,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면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아니야, 하나님은 산성 중에 거하셔.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함으로 강하게 긍정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또 이런 모습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도 그러하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도 그러하고 12절부터 31절까지가 그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하는 말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이런 모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걸 다 이렇게 이제 부정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긍정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보면 그러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입을 벌리는 사자처럼 벌리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15절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어디서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 그 입으셨던 옷을 그 아랫사람들이 제비 뽑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22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힘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3번에 거쳐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 한 시편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의심하다가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 때문에 탄식하다가 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겠구나.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관점의 성숙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22편을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 예언시. 즉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시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서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삶이 풍성하게 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의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가난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듭니까? 이런 분들의 삶의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금석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상하죠? 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꽃길과 양탄자를 다 깔아놔시고 박수치고 환영해 주지 않으시고, 이상하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다 앞장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넓은 길, 평탄하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줘도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열어놓으시느냐라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창립 6일 전에 저희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3일 후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립 예배 축하는 안 하실 망정 죄를 뿌리고 계신가? 또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니, 그 격려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힘 있는 사람, 영양력 있는 사람 붙여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쫙 나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에게는 이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고민, 그게 또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 자랑을 살짝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지역에서도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만약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간다면요, 내가 보니까 아무개는 지금 세상에 없어야 돼. 누구도 없어야 돼. 내가 볼 때, 물론 죄의 기준을 사람이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죄 때문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녀를 데려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제가 그때 개척할 때가 33살 때였으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겠죠. 나중에 이제 시간을 쭉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 그래도 계속 목회할 거니? 너 그래도 계속 개척하며 그 길을 갈 거니? 라는 질문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이제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그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요, 왕의 행렬이 아니에요. 너무 외롭고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주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게 사실 맞을까? 하나님 말씀 맞을까? 정말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외롭게 나를 그냥 광야 한복판에 내버려 두시듯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별 생각을 다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난, 그런 외로움, 그런 시련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부를 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갈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어려워도 이 믿음을 갈 것인지.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그 터키라든지 그 이슬람권의 국기들을 보게 되면 초생달이 항상 있죠. 그 초생달이 어딘 줄 아시죠? 그 갈대아 우르 쪽에서부터 그 티그리스강, 그 유역 전체가 이렇게 초생달처럼 되어 있는 곡창지대예요. 거기가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던, 서로 빼앗으려고 했던 아주 풍요의 상징이 되는 곡창지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초생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시할 땅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에 오히려 황무지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약속이 맞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의심,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외롭고 힘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었을 겁니다. 저 아브라함이 뭐 들었다고 그러더니 다 버리고 저 황무지로 갔대.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가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뭔 일이 일어나요? 주시겠다는 자식도 없어요. 85세가 됐는데 이미 마음이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이 나이에 자식입니까? 내 그냥 엘리에셀이 그냥 나의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후산이라. 아멘. 나이가 85세인데 벌써 10살이나 더 늙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려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성이 쓴 글을 제가 어제 읽으면서, 지난 주간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됐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나에게는 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26개월 된 나의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20일 전에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태중에 지금 7개월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이 둘 다 나에게 효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었던 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들 수 있었던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치료하는 과정,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치료의 과정들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또 치료되지 못하고 아버지 품으로 갔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할 만한데 오히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아들 때문에 땅두더지처럼 세상만 바라보던 내가 하늘을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쳐다보는 그가 영생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감사한 거는 첫째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자에게 둘째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글을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또 저는 이런 글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고난, 때로는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숙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의 대로가 막 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조백관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받들어 줘야 되는데 웬걸이요, 정말 피를 말리는 고난의 세월이 많은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은 것처럼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리더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통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죠? 통 속에 오랜 시간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좋은 포도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숙성시키시고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고난은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을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인생의 한 면만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아라.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넓었고요, 높고요, 깊고요. 그렇죠? 근시 안에서 많은 것을 바라보고요. 그의 육신 안에 갇혀서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요. 아멘. 이게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다윗도 오늘 시편 가운데서 그가 생각이 거듭난 것들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눈에서 어떤 눈으로 바뀝니까? 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번 6절 보실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랑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구더기라는 거예요. 구더기. 나는 구더기처럼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를 다시 발견합니다. 눈이 거듭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보실까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구더기가 아닙니다. 내가 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또 오늘 12절부터 쭉 21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그의 현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17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뼈를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찬송의 노래를 31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성령님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곧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거듭나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을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아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고난의 장소 광야로, 아무도 없는 걸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가셔서 기도하게 하시고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만드세요?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게 만드시지 않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는데, 실패를 했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아닌 저 광야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무너진 첫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김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도 문제 해답이 안 올 때는요, 하나님 내 눈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눈이 거듭나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구더기가 아니야,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몰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라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이 찬송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네.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아요. 아파도 약하지 않아요. 그죠? 약해도 약한 게 아니에요. 내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 사실은요, 사실은 다윗이 당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고난만 갖고 노래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일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일까? 어떤 때 지은 시일까? 물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그 내용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군중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니까 얼마나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땅의 말을 안 하시고 천국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 어렵도다 하고 다 예수님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그래도 일말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와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금방 쳐서 물리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말의 드라마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웬걸 예수 진짜 비참한 몰골로 여인들 앞에서 옷을 벗고 죽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아닌 여자들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상황 끝. 네, 상황 끝이에요. 완전 절망이에요. 패닉 상태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6절 말씀, 오늘 15절, 17절, 12절, 13절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갖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고향 가겠어. 그래서 고향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다시 그 길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두움이 나의 삶에 깊이 들었는지 탄식도 하겠지만은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두렵지 않고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어? 1절에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어떻게 날 버리셨습니까? 이러다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이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나는 내 뼈를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뭐 갑자기 왜 이렇게 그냥 절망했다가 금방 또 노래했다가 비탄했다가 노래했다가 왜 사람이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기뻐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풍요로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기회라구나.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기회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마침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